낚시하는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토끼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토끼는 너무나 배가 고파 먹이를 찾으러 집을 나섰지요. 이쪽 저쪽을 찾아다녔지만 너무 추운 겨울이라 먹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역시 먹이를 찾아 나선 호랑이와 마주쳤어요. 호랑이도 배가 고파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덤벼 들었답니다. 토끼는 얼른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호랑이님이 저같이 조그만 것을 먹어보았자 무슨 요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먹을 것이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호랑이는 토끼의 말을 듣고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곳으로 가기로 하였지요.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강가에 갔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호랑이님, 이 물속에 꼬리를 담그고 잠시만 계시면 물고기들이 잔뜩 매달릴 것이에요. 그때 꼬리를 채워 올리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답니다. 호랑이는 그 말이 그럴듯하여 꼬리를 물속에 넣었답니다. 날은 너무 추워서 강물이 얼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꼬리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생각했어요. 옳지, 물고기가 많이 걸리고 있구나. 그리고 토끼를 흘끔 쳐다보았죠. 토끼가 말했어요. 호랑이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자꾸 물고기가 걸려든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더 지나갔어요. 호랑이의 꼬리는 마침내 강물과 함께 꽁꽁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토끼가 말했어요. 이 미련한 호랑이야. 나를 잡아먹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걸. 토끼는 이렇게 호랑이를 놀리면서 깡총깡총 제 집으로 뛰어가 버렸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토끼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꼬리가 얼음 속에 박혀 있으니 꼼짝하지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강변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토끼는 먹이를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호랑이가 내게에는 못 당하지 하였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꼼짝도 못한 채 얼어붙은 꼬리 때문에 사람들한테 잡히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옛날 어느 곳에 홀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나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정말 사이가 나빴답니다. 눈만 마주치면 서로 싸웠지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 하나 있는 것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미운 데가 없었어요.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 둥근 것도 밉다더니 정말이었지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모두 잔소리로만 들렸지요. 그러니 둘이 만났다 하면 소리가 높아지고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처음부터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어쩌다 한번 사이가 틀어지더니 계속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진 것이었죠. 결국에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신령님께 빌었어요. 시어머니가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저 못된 며느리가 범에게 물려가든 도적에게 잡혀가든 하루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며느리가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저 사나운 시어머니 명줄까지 길어지면 그 등살에 제 명대로 못 살 테니 하루빨리 저승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서로 모질게 빌었답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이 집에 시주를 하러 왔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비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앞마당에서, 며느리는 뒷마당에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서로 없어지기를 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보고 스님이 꾀를 하나 냈답니다. 먼저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을 하였어요. 소승이 보아하니 보살님은 못된 며느리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못된 며느리를 내치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어디 들어보시렵니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이고 스님, 그 방도 좀 일러 주십시오. 그것은 이제부터 며느리를 만나면 반드시 앞니를 보이십시오. 앞니를 전번만 보인다면 며느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마다요. 그리고 스님은 며느리한테 가서 말하였어요. 소승이 보아하니 젊은 보살님은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나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방도가 하나 있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이고 스님, 제발 그 방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만나면 정수리를 보이십시오. 정수리를 전번만 보인다면 시어머니는 잠자다가 저 세상으로 가 버리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를 죽게 하려고 야단이 났어요. 며느리를 만나기만 하면 히 하고 입을 벌려 웃는 것이었지요. 앞니를 보이자니 입을 안 벌릴 수가 없었답니다. 1000번씩이나 웃어야 했지요. 며느리를 만나기만 하면 히, 눈만 마주쳐도 히, 며느리만 보면 히 하고 입을 크게 벌려 웃었지요.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웃으면 웃었지 성낼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니 시어머니에게 점점 정이 들어갔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 돌아가시라고 야단이었죠. 시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정수리를 보이자니 절을 안 할 수가 없었지요. 1000번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만나기만 하면 고개를 숙이고
눈만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고 이래도 숙이고 저래도 숙이고 시어머니만 보면 절을 하였죠.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이건 겸연쩍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였지만 또 아주 고맙기도 하였죠. 날이 가고 달이 가니 며느리가 점점 이뻐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만 정이 듬뿍 들어버렸지요. 시어머니가 고민하였어요. 이런, 이제 며느리를 보고 웃으면 안 되겠네. 저렇게 착한 아이가 없어지면 어찌한단 말인가. 아이고, 이런,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며느리를 보면 좋아서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고민하였죠. 아니, 어쩌면 좋지? 어머니 말씀이 다 맞으신데 고개를 숙이고 네라고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몰라.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니 아무래도 스님을 찾아가 대책을 여쭈어야겠구나. 스님은 각자 찾아온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업보가 지나갔으니 걱정 마시오. 그래서 그 후로는 오래오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이좋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뱀을 죽인 아이. 옛날 어느 부인이 외아들을 낳아서 애지중지 길렀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 뱀의 머리가 2개 달린 쌍두사라는 뱀이 있단다. 이 쌍두사라는 뱀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구나. 너는 외아들이니 뱀이 있는 데는 가지도 말고 또 뱀이 있다 하면 절대 보면 안 된단다. 하고 여러 번 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뱀이라면 무서워서 숲에도 안 가고 개울가에도 안 가고 아이들이 뱀을 가지고 놀면 멀리 도망을 가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심부름을 다녀오는데 길가에서 머리가 2개가 달린 뱀을 보았어요. 아들은 생각하였어요. 어머니가 머리가 2 달린 뱀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쌍두사를 봤으니 이제 나는 죽는구나. 죽을 생각을 하니 겁이 나서 길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엉엉 울다가 생각하였어요. 나는 이왕 이 뱀을 보아서 죽지만 다른 애들이 보면 다른 애들도 죽는구나.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다른 애들을 위해서 저 뱀을 죽여야겠다. 하고서는 큰 돌을 찾아 들고는 그 쌍두사를 찾아서 죽였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고 뱀을 땅에 묻고 또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갔답니다. 어머니가 쫓아나오면서 물었어요. 얘야, 누구하고 싸웠니? 왜 울고 들어오는 것이니?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죽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죽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들이 말했어요. 오다가 쌍두사를 봤어요. 어머니가 쌍두사를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 저는 이제 죽어요, 어머니. 하면서 막 우는 것이었죠.
어머니도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어머니도 울고 아들도 울고 막 울고 야단이 났죠.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우는 것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 애가 머리가 둘 달린 쌍두사를 보았답니다. 이제 우리 외아들은 죽게 되었답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 쌍두사가 나타났으니 큰일이 났구나. 애들을 밖에 못 나오게 해야지. 이를 어쩌면 좋은가? 하면서 모두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니 아들이 말했어요. 집에 안 가셔도 돼요. 제가 그 뱀을 보고 죽는다고 울다가 생각하니 다른 애들도 보면 또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돌멩이로 뱀을 죽이고 땅에 묻고 왔답니다. 하니까 모두들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너무나 고맙구나. 내 덕에 다른 아이들이 다 목숨을 구했구나. 그렇지만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붙잡고 울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어머니 꿈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안 죽으니 안심하시오. 그 애는 저는 죽어도 남을 위하여 그 뱀을 죽였으니 그 공덕으로 죽지 않을 것이오.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 아들은 잠을 자고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죽지 않고 일어났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어젯밤에 산신령님이 오셔서 내가 안 죽는다고 했단다. 내가 너는 죽어도 남을 위해 그 뱀을 죽여 여러 사람을 살린 공덕으로 안 죽는다고 하셨다. 이제 너는 살았어. 하니까 아들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그런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이번에는 기뻐서 또 붙들고 울었답니다.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나중에 나라의 큰 정승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부싯돌. 옛날에 부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부시는 원래 어부였는데 바다에서 죽을 뻔한 후로 그 일에 실증을 느껴서 사람이 죽어도 육지에 가서 죽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바다를 건너 살만한 곳을 찾아 정착하게 되었죠. 아기자기한 산이며 푸른 들이며 육지의 풍경은 너무도 아름다웠죠. 정착한 부시는 외지에서 온 처지라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래서 정착한 지 3년 만에는 아내도 맞이하고 40이 되어서는 기와집을 지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무노한 옷을 입은 한 총각이 집을 찾아와 머슴으로 써달라고 말하였어요. 부시는 그 총각을 이리저리 살펴본 후 힘 좀 쓸 것 같아 승낙을 하였죠. 총각의 성은 박씨였답니다. 부시는 새로 들어온 박씨에게 바위가 많고 돌이 많은 한 야산을 맡기며 말했어요. 물이 닿는 곳엔 논을 만들고 물기가 없는 곳엔 밭을 만들게나. 박씨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그곳으로 가서 그 야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허리를 굽혀 돌을 하나 주워들고 말했어요. 아니 이거 부싯돌이 아닌가? 하면서 돌을 부딪혀 보았죠. 그랬더니 불꽃이 아주 많이 튀었답니다. 불꽃이 튀는 곳에 마른 나뭇잎을 대보았더니 불이 아주 잘 붙었지요. 너무나 뜻밖인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부싯돌은 정말 귀하였답니다. 그때부터 점점 욕심이 생긴 박 씨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틈틈이 부시 몰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다니기 좋을 만한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돌을 땅속에 묻곤 하였죠. 하루는 부씨가 박씨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 야산으로 나왔다가 그 험한 야산이 옥토로 변한 것을 보고는 너무나 좋아 박씨에게 말했어요. 박씨, 사경을 배로 올려주겠네. 하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박씨는 행여 감춰놓은 부싯돌을 들킬까봐 말했어요. 아닙니다. 세경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하고 말하였죠. 부씨가 말했어요. 아니야. 누가 저 산에 있는 돌을 몽땅 가져갔으면 좋겠네. 그러면 거기다가 밭을 만들 수 있고 햇빛이 잘 비추어서 곡식도 잘 될 텐데 말이야. 부씨가 가리킨 산 쪽을 바라보자 박씨는 땅속에 감춰둔 부싯돌이 생각났죠. 밭을 만들게 되면 부싯돌을 모두 파내야 했죠. 그렇게 되면 공들여 쌓은 것이 모두 허사가 된다고 생각하였답니다. 박씨가 괭이를 들고 일을 시작하려고 허리를 구부리자 호주머니에 있던 부싯돌이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옷에 불이 붙기 시작하였죠. 박씨 옷에 불이 붙은 것을 부씨가 보았어요. 이 사람아, 옷이 타네. 이게 웬일인가?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박씨는 펄펄 뛰기 시작했죠. 겨우겨우 옷을 벗고 힘겹게 껐답니다. 부씨가 말했어요. 이 사람아, 불똥을 갖고 다니나? 왜 이 옷이 탄 것인가? 그러자 박씨가 말했어요. 부싯돌 때문입니다. 하고 개면적은 표정을 하고는 주머니를 뒤져 부싯돌을 꺼냈죠. 부씨는 그 부싯돌을 부딪혀보고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불이 잘 일어나는 부싯돌을 어디서 구했나? 내가 제일 애먹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불 때문에 난리야. 여름에 날이 뜨거운데도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불을 보관해야 하지. 겨울에 축축한 나무를 뗄 때도 불이 일어나야지. 이 사람 큰 재산을 갖고 있었구만. 이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인가? 하고 박씨에게 물었죠. 박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부씨가 연심 부싯돌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이거 참 희한하네. 이보게, 이 부싯돌하고 이 산하고 바꾸면 어떨까? 아니지, 이 산에 딸린 돈도 다 자네가 갖고 말이야. 어때? 그렇게 하지? 이제 사정하듯이 말을 하였죠. 박씨가 말했어요. 너무 과분합니다. 노는 그만두고 산하고만 바꾸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죠. 부씨가 말했어요. 고맙네, 고마워. 이렇게 귀한 부싯돌을 나에게 주다니. 그리고 부씨는 집으로 돌아갔죠. 나중에 박씨는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야산의 밭을 일구며 부싯돌을 팔아
많은 재물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씨와 함께 잘 살았답니다. 동생을 내쫓은 형.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 형제만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형제들은 연명을 해나가기 위해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동생은 이웃집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동냥해 오고 형은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같이 먹기로 하였죠. 하루는 동생이 밥과 돈을 얻어오니 형은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볶아 먹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다 맛있게 요리하여 먹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 종일 굶어 배가 너무 고파 형을 기다리기 전에 동생이 밥을 먹었답니다. 그러자 형은 너무나 화가 나서 동생을 밖으로 쫓아내었어요. 밥을 먹다가 졸지에 쫓겨난 동생은 울면서 정처 없이 길을 따라 한없이 앞으로 갔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그날 저녁을 보내려고 어느 산기슭에 바위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자려는데 하얀 코수염을 기른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이 건너 불빛이 보이는 동네에 가운데 집의 아가씨가 곧 죽게 되었구나. 어리석은 것들. 집 기둥 가운데 100년 묵은 지네만 잡아내면 되는데. 오, 저 건너 불빛이 보이는 동네 첫 번째 집의 앞에는 금이 몽땅 들어있구나. 하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동생은 무서움을 꾹 참고 하루 저녁을 보낸 후에 다음 날에 산신령이 말하였던 집으로 찾아가 밥 한 술만 주십시오 하고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있었죠. 그때 안방에서 아가씨의 신음소리가 나오고 주인이 말했어요. 딸아이의 병이 깊어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네. 아이가 말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어른에게서 비방을 하나 들었어요. 혹시 효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인은 귀가 번쩍 뜨여 나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크게 손해될 것이 없으니 시험삼아 한번 해보라고 하였죠. 아이는 수풀을 피워오도록 하고 마루 기둥에 얹혀진 2개의 대들보에 수풀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기둥의 중간을 톱으로 자르니 그 안에서 100년 묵은 진해가 연기에 질식되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진해를 잡아 죽이니 아가씨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죠. 부잣집 주인은 너무 기뻐서 말했어요. 원 세상에 이렇게 신통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온 동네 방내에 돌아다니며 자랑을 하였죠. 아가씨는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사람과 혼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빈몸으로 집을 나간 동생은 부잣집 딸을 부인으로 얻었답니다. 동생과 딸을 결혼시킨 부잣집 주인은 사위에게 말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땅을 사서 새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겠는가? 그러자 사위가 말했어요. 이 댁의 바로 앞에 있는 논이 지대가 높고 양지 바른 곳이어서 집토로는 제격일 듯 싶습니다. 기왕에 사주신다면 그 논을 사주십시오. 사실 그 논은 땅 밑에 금덩어리가 가득 묻혀 있다는 산신령의 바로 그 땅이었죠. 동생은 거기에 흙을 메워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래 마당을 파서 금덩어리를 찾았지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된 동생은 이제는 형이 보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형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죠. 동생은 형을 금방 알아보았지만 형은 동생을 못 알아보았어요. 동생이 말했어요. 형님, 접니다. 형님의 동생이에요. 그러자 형이 말했어요. 나는 부모 형제도 없고 홀홀단신 홀로 남아 늦지막에 아내 하나 얻어 그럭저럭 살고 있어. 나는 당신과 같은 동생을 둔 적이 없어. 그러자 동생이 말했어요. 형님, 저는 분명히 형님과 같이 밥을 먹다 쫓겨난 그 동생입니다. 옛날 일은 다 잊고 이제 형님과 함께 즐겁게 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형이 말했어요. 그래, 동생. 내가 동생도 몰라봐서 미안하네.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두 형제는 술상을 앞에 놓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였죠. 그런데 형은 동생이 산신령의 예언으로 발복해서 부자가 된 사실을 알고는 자기도 신세 한번 고쳐보겠다고 동생이 산신령을 만났다는 그 바위 밑으로 가서 쪄구리고 앉아 산신령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산신령은커녕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형을 덜컥 물고 가버렸죠. 동생을 쫓아낸 형에게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었죠. 동생은 슬퍼하며 형의 가족을 돌보며 오랫동안 잘 살았답니다. 하늘을 날게 해주는 피리.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살고 있었어요. 원님은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아들을 원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을 하나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죠. 아들이 7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답니다. 그러자 원님의 아들은 쌀을 많이 퍼주었죠. 그 스님이 아들을 보고 말하였어요. 얼마 후에 곧 죽을 운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원님이 말했어요. 내 아들이 죽을 운이라니 어서 그 운을 면할 도리를 알려주시오. 그러자 스님이 말했어요. 도령은 3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살 수 있습니다. 원님은 할 수 없이 액을 풀기를 바라며 스님에게 아들을 딸려 보냈답니다. 아들은 스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님이 사라지고 도령만 산중에 남게 되었어요. 도령은 집을 떠날 때 떡을 한 잼 쥐고 갔지요. 그런데 웬 노인이 뒤에서 나타나 말했어요. 아이고, 배가 고파.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도령은 노인에게 떡을 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흥 하는 호랑이 소리가 나더니 노인은 없어지고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을 다 먹고는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렇게 산을 걸어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어요. 도령이 이리저리 둘러보니 건너편에 불이 반짝였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 작은 초가집이 있었는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령은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음식이 가득하게 차려져 있고 아랫목에는 피리가 하나 놓여져 있었답니다. 도령은 왠지 그 피리가 너무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피리를 집어갖고 나오니 집이 바로 무너졌답니다. 그렇게 날이 밝자 아름다운 계곡이 보였어요. 두 번이나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도령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 피리를 불었지요. 그런데 피리를 부니 도령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도령은 피리를 불면서 다시 땅으로 내려가고 싶다 하고 원했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땅으로 내려갔답니다. 피리의 비밀을 안 도령은 다시 길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사당패가 들어와 모든 사람들은 구경을 갔답니다. 머슴은 원님의 옷을 입고는 말을 타고는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말과 함께 하늘로 둥둥 뜨게 되었지요. 사당패를 구경하러 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사당패를 구경하지 않고 도령만 보았답니다. 머슴은 주인에게 들킬까봐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머슴을 좋아하고 있던 부잣집 작은 딸은 벌써 와 있었어요. 그 딸은 멀리서도 도령을 알아보았답니다. 작은 딸이 말했어요. 오늘 말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내가 아니냐? 머슴이 말했어요. 아씨, 제발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작은 딸이 말했어요. 내가 나와 혼인을 약조해 준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머슴이 말했어요. 저와 혼인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그렇게 둘은 혼인을 약속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만나 이야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챈 큰딸이 아버지께 일렀어요. 크게 화가 난 부잣집 주인이 말했어요. 감히 내 딸을 욕심내다니. 이런 머슴놈은 당장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는 광에 머슴을 잡아 묶어 놓았답니다. 작은 딸은 몹시 울며 말했어요. 저 때문에 당신이 죽는다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저도 당신을 따라 죽겠습니다. 그러자 원래 원님의 아들인 도령이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어요. 염려하지 마시오. 나를 죽이는 날에는 말을 한 번만 타자고 할 테니 나를 꼭 붙드시오. 하고 말하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머슴을 죽이려고 주인이 말했어요. 그놈을 끌어내어라.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둔 도령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어른, 제가 죽기 전에 말 한 번만 타고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원래는 성실했던 도령을 생각하고 말했어요. 여봐라, 죽기 전에 소원이라니 말을 끌고 오너라. 머슴은 그래서 말을 타게 되었는데 말을 타자마자 작은 딸의 손을 잡고는 말에 태운 후에 품에서 피리를 꺼내 불었답니다. 그러자 말은 하늘로 올라가 멀리 가게 되었지요. 이제 죽을 고비 3번을 다 넘긴 도령은 원님이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자나 깨나 아들을 걱정하던 원님은 색시까지 같이 오게 된 아들을 맞이하여 너무나 기뻤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도령은 커다란 행렬을 앞세우고 주인을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말하였죠. 주인은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래서 도령은 작은 딸과 혼인하여 오랫동안 잘 살았답니다. 빨간 구슬, 파란 구슬.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착한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형은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는 동생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고 말았지요. 동생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난하게 살면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양식이 떨어져 할 수 없이 형에게 양식을 구워달라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형은 양식을 주기는커녕 매질을 하면서 하인을 시켜 집 밖으로 몰아냈답니다. 동생은 너무나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수 이삭을 주어서 수수떡을 만들었지요. 동생은 수수떡을 장터에 가지고 가서 팔기로 하였지요. 집을 나서서 얼마쯤 가다가 산길로 들어섰는데 어떤 할머니가 땅에 주저앉아 끙끙 앓고 있었어요. 동생이 말했어요.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왜 그러시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며칠을 굶어 기운이 없어서 이렇다네. 동생은 며칠이나 굶은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했죠. 그래서 들고 가던 수수떡을 모두 할머니에게 드렸답니다. 할머니는 수수떡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동생에게 말했어요. 수수떡을 준 은혜를 갚는 셈치고 내가 한 가지를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해보시게. 저 앞에 보이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큰 나무가 있을 테니 그 밑을 봐보시오.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나올 테니 파란 구슬만 갖고 빨간 구슬은 손대지 마시오. 만약 내 말대로 안 하면 도리어 해가 될 것이오. 그러더니 그대로 가버렸답니다. 동생은 할머니가 얘기한 산에 올라가 그 나무 밑을 팠어요. 정말로 땅속에는 파란 구슬과 빨간 구슬이 한 개씩 나왔답니다. 동생은 할머니가 말한 대로 파란 구슬만 가지고 집에 돌아왔죠. 집에 온 동생은 구슬을 무엇에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마당에 던져 보았어요. 그랬더니 구슬이 떨어진 자리에 황소 한 마리가 나왔답니다. 깜짝 놀란 동생은 다시 한번 구슬을 던졌죠. 그랬더니 황소가 한 마리 더 나왔답니다. 구슬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황소가 나타났죠. 동생은 그 많은 황소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동생이 부자가 된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이 동생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가난한 내가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되었느냐? 동생은 정직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죠. 욕심 많은 형은 동생의 말대로 산에 올라갔어요. 정말 그 나무 밑을 파니 동생의 말대로 파란 구슬과 빨간 구슬이 나왔답니다. 욕심 많은 형이
파란 구슬을 품속에 넣으며 말했어요. 파란 구슬에서 소가 나왔으니 빨간 구슬에서는 더 좋은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빨간 구슬도 품속에 넣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온 욕심 많은 형은 먼저 파란 구슬을 마당에 던졌어요. 정말로 황소가 나왔지요. 이번에 형은 빨간 구슬을 꺼냈어요. 여기에선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구나. 하면서 빨간 구슬을 마당에 던졌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흥 소리를 내면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마당에 있던 소를 잡아먹고 형에게도 덤벼 들었답니다. 욕심 많은 형은 빨간 구슬은 건드리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호랑이에게 죽고 말았죠. 착한 동생은 빨간 구슬로 황소를 만들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노인들의 우정. 옛날 어느 산골에 사이좋은 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고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사는 두 노인은 하루도 떨어져서 살 수 없을 만큼 정이 두터웠죠. 하루는 김 노인이 박 노인을 찾아가면 그 다음 날은 박 노인이 김 노인 집을 찾아갔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먼저 죽는다면 어쩌지? 그럴 때면 자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따라 죽고 내가 먼저 죽으면 자네가 같이 죽으면 되지 않겠나? 그들은 그렇게 다짐하며 껄껄 웃었답니다. 노인들의 이런 다짐은 마을 사람들도 여러 번 들어서 알았죠.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을 금슬 좋은 부부라고까지 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심술궂은 젊은이가 박노인을 찾아가 말했어요. 지금 막 김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박노인이 말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가? 박노인은 한식해 맞이 않으며 옷을 차려입고 문상을 갔답니다. 그 사이에 젊은이는 김노인을 찾아가 고개 넘어 박노인이 돌아가셨다고 말하였답니다. 깜짝 놀란 김노인이 말했어요. 어제까지 정정하던 친구가 죽다니 이게 웬 말이냐 하면서 집을 나갔지요. 박노인이 고개를 딱 넘어가려는데 앞에서 김노인이 오고 있었지요. 저 친구가 죽어서도 나를 잊지 못하고 평소 약속대로 나를 잡으러 오나 보다 하고는 나무 그늘로 숨어 버렸지요. 박노인은 박노인대로 생각하였어요. 김노인의 유령을 보았는데 금방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보니 아무래도 나를 잡으러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김노인은 나무 밑에 숨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박노인이 오지 않자 그제야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도 김노인과 박노인은 모든 사실을 알고는 껄껄 웃으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세이공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 옛날
단종 임금님을 몰아내고 임금님이 된 세조 임금님이 있었어요. 단종 임금님은 훌륭하신 세종대왕님의 큰아들인 문종 임금님의 아들이었답니다. 하지만 문종 임금님은 너무나 건강하지 못해서 임금님이 된 얼마 후에 어린아들인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돌아가셨답니다. 단종의 삼촌이 되는 수양대군은 너무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나라에 제일 가는 장군이자 큰 세력을 가진 김종서 장군을 없애기로 하였답니다. 그때 김종서 장군은 나라의 좌의정이었죠. 어느 날 기습 작전으로 좌의정 집으로 가서 김종서뿐만이 아니라 김종서의 5 아들과 손주, 모든 친척을 하룻밤에 다 죽음을 당하게 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세조라는 정식 이름 대신에 왕이 되기 전의 이름인 수양대군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왜냐하면 조카의 임금님 자리를 빼앗은 수양대군은 나중에 단종 임금님을 귀양 보낸 후에 사야까지 내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수양대군의 딸 세희공주는 수양대군이 조카를 내몰고 왕위를 뺏으려 하자 수양대군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였죠. 그러자 왕이 되기로 결심한 수양대군은 너무나 화가 났답니다. 수양대군이 말했어요. 내가 감히 나를 비난하고 거역하다니 이제 너는 나의 딸이 아니다. 하고 부녀의 을을 끊겠다고 선언하였답니다. 아버지와 딸의 갈등을 보던 정의 왕후는 딸에게 시녀를 1명 붙여주고 폐물을 듬뿍 주어 대궐을 떠나게 하였어요.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 왕후는 딸을 피신시킨 것이었죠. 세희 공주와 시녀는 몸을 피해서 충청도까지 가서 어느 산골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어요. 산골에 있는 오두막집 주인은 젊은 총각이었는데 총각의 배려로 그 집에서 며칠 묵게 되었죠. 깊은 산골이니 광가의 추격도 벗어났으리라는 생각에 긴장이 풀어진 세희공주는 평생 안 해본 고생에 몸에 탈이 났답니다. 그래서 며칠을 끙끙 앓는 동안 시녀도 시녀지만 그 집의 총각도 정성껏 세희공주를 보살펴 주었답니다. 그렇게 세희공주와 시녀는 산골에서 총각과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세희공주와 총각은 우연히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총각은 김종서 장군의 손자였답니다. 그리고 세희공주는 수양대군의 딸이라는 사실을 서로 말하게 되었죠. 너무나 무서운 이 인연에 슬퍼진 세희공주가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의 원수의 딸이니 당신 뜻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그러자 김종서의 손자인 총각이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그분의 딸이 아닙니다. 그러니 원수의 딸이란 말씀을 마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되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두 사람은 서로 아끼는 마음이 생겨
혼인을 하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둘 사이에는 아들이 2명이 생겼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은 산 너머로 놀러를 갔지요. 산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산을 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답니다. 산 너머 큰 길로 나왔다가 두 형제는 커다란 으리으리한 행렬을 보았어요. 두 형제는 넋을 잃고 행렬을 바라보았죠. 그 행렬은 수양대군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온천을 가는 행렬이었답니다. 정말 놀라웠게도 세조는 꿈에서 단종 임금님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침을 뱉은 후로 무서운 피부병이 생겨 전국에 좋다는 온천을 다니고 있었지요. 임금님의 가마에서 우연히 밖을 내다본 세조는 행렬을 바라보는 두 꼬마들을 보았어요. 세조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저 아이들을 어디서 많이 본 아이들 같은데. 세조는 가마를 멈추고는 병조를 시켜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였답니다. 너희들은 어디 사는 누구인고? 세조가 말했어요. 저희는 저기 산 너머 살아요. 꼬마 형제는 산을 가리켰죠. 너희들이 저 산을 넘어왔다고? 네, 저 산은 넘기 쉬워요. 저희는 매일 넘어 다니는데요. 왠지 세조는 아이들에게서 친근한 정을 느꼈답니다. 너희들이 앞장을 서보거라. 너희가 사는 집이 보고 싶구나.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꼬마 형제는 깡충깡충 뛰면서 산길을 잘도 지나갔지요. 세조는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산골 소년을 따라갔답니다. 저쪽에 오두막집이 보이고 젊은 부인이 살인문에 서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세조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죠. 저 부인은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인가? 세희공주는 낯선 행차가 오두막집을 향하는 것을 보았죠. 행차의 앞에는 아들 둘이 깡충거리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세희공주는 가슴이 철렁했죠. 아버지가 아니신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부녀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답니다. 세희공주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조가 말했어요. 내가 너를 나가라 하였다. 그렇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구나. 우리 부녀간이 이렇게 인연을 끊고 오래 살게 되다니. 이제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전지신명이 도왔구나. 이런 시골에서 그만 살고 나를 따라 대궐로 올라가자. 먼저 올라가시면 뒤따라 가겠습니다. 세조는 오막살이를 뒤로하고 온천으로 향했답니다. 세희공주가 남편에게 세조가 찾아온 사실을 이야기하였지요.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실소. 당신이나 올라가서 대궐에서 사시오. 나는 세상과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세희공주가 말했어요. 당신이 싫다면 나도 대궐로 올라갈 생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부부는
모든 것을 재빠르게 정리하고는 아들 둘을 데리고 더 깊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답니다. 세조는 온천에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살고 있던 오두막집을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렇지만 세희 공주가 살던 오두막집은 텅 비어 있었지요. 세조는 군사를 풀어 전국의 산을 모두 뒤졌지만 세희 공주와 그 가족은 그 후로 아무도 보지 못했답니다.